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면 딱 한 주일 남아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한 주일밖에 안 남은 것 같지만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역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인생에 어린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이 있고 장년 시절이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가 가장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예뻐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품고 장년들에게 기대를 갖습니다. 노년은 그냥 흘려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때는 끝에입니다. 인생의 끝이 좋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 열심히 생활하고 믿음 생활했는데 노년기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믿음에서 떠나 있다면 그 시간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12월 정말 분주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들떠므로 여러 가지 모임이나 파티나 그리고 그 일에 바쁜 것들 이런 것에 빼앗기기 쉬운데요. 한 해를 차분하게 주님과 함께 중심을 잃지 않고 마무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2023년도는 새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것을 지금 이제 새로운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성탄절 말씀들은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이 쓰여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시나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결론이 있습니다. 뭘까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면 율법서와 선지서라는 거예요. 성경에 율법서가 있죠.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이 관용구처럼 됐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한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대강절을 보내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온 인류가 이 성탄절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해갖고 성탄절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그냥 대중가요점으로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라고 했잖아요. 남이 누굽니까? 남? 다른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 근데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다른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분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7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두 번 반복. 진실로 진실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성탄절에 어떻게 대접할 수 있나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캐롤을 부르고 맛있는 것을 나누고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것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기도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가장 큰 주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모시는데 어떻게 모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모시는 것이다. 사람들은요, 낮은 사람들, 허름한 사람들,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저희가 사는 로스앤젤레스는 이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홈리스들이 메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홈리스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음식을 나눈 것, 그들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저희 장인어른이 계신데요. 이제 은퇴한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집사람에게, 자기 딸이죠, 딸에게
어떤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거지가 와도 천사일 수 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를 선대해 주어라.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 집사람에게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예배 드릴 때에 홈리스가 찾아오고, 홈리스가 오면은요, 교회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아주 허름하고 사람들이 그 홈리스가 앉았던 의자에는 앉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음식을 주고 그리고 돈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기 샵에 들어오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돈도 잘 쓰고 물건도 구입하고 그러니까 좋죠.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이 오면 좋죠. 왜냐하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허름하고 뭐를 구하러 온 사람들, 바빠 죽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귀찮죠. 빨리 나갔으면 좋겠죠.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를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선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은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마태복음 10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시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다툼하고 용서하지 않고 불화하고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말 중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LA에서 떨어진 저기 동부 쪽에 있는 아틀란타 시티가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방문했을 때 제가 아틀란타에 유명한 대학교가 있는데 에모리 대학교예요. 감리교 학교고 그 학교의 별칭이 코카콜라 학교다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정말 이 중부의 아이비리 하버드다라고 하는 좋은 학교인데요. 거기에 우리 스승 목사님이신 김홍기 총장님의 딸이 에모리 대학교의 신학대학 교수로 있어요.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총장님이랑 같이 방문해서 교수 연구실도 가고 신학대학 건물도 보고 학교에서 음식도 먹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캔들러라고 신학대학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일화가 있습니다. 그 신학대학에 에모리 대학교에 캔들러 신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교수였었는데, 젊은 교수였었는데요. 레인이 교수가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고급 주택단지를 지나가는데 어떤 노인이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햇빛을 쬐고 있고 그러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보고 이 레이니 박사님이 노인과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굿모닝 해주고 커피도 나누고 말동무도 하고 그 집에 야드가 있는데 야드에 잔디도 깎아주고 이렇게 시간을 2년 동안 이렇게 친구처럼 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또 출퇴근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노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벤치에 노인이 안 앉아 있는 거야. 항상 앉아 있던 벤치에. 그래서 하이도 못하고 궁금했는데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떠났으니 장례식에 참여해야죠. 장례식 날짜가 다가와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장례식장에 참여해서 그 노인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노인은 코카콜라 회사의 창업주인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놀랐어요. 그 초라한 노인이 그렇게 큰 회사의 창업주였다니 거기에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그 노인이 젊었을 때 고집이 셌는지 부인도 없고 자식들도 같이 안 살고 혼자 살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근데 비서를 통하여서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유언장에게 레이니 박사에게 유언장을 건네왔어요. 근데 정말 놀랄 일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 내가 당신에게 나의 주식,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드리오.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코카콜라 주식의 5%가 미국 돈으로 25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25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요? 한 2조 5천억 원 정도 되죠. 3조 정도 되겠네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습니다. 이 레이니 교수는 이 큰 돈을 자기가 개인 재산으로 모으지 않고 자기가 재직하던 에모리 대학교에 전액 다 도네이션 했습니다. 나중에 에모리 대학교의 총장이 갈리는데 에모리 대학교에서 25억 달러를 기증한 이 레이니 교수를 총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모리 대학교에서 16년 동안 재직했고요. 그를 기념하는 기념 작은 공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랑에는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고 싶으죠? 그러면 이웃을 그렇게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는요, 매 순간이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그 간증이 있거든요. 지금은 자꾸 하셨죠. 성남제일교회 박영규 목사님 간증의 책으로 보니까요. 요즘엔 유튜브로도 나와 있던데 천국에 갔더니 자신의 집이 있더래요. 3층 집이었답니다. 그런데 허름하더래요. 이 천장도
천장이 있긴 했는데 아주 집이 천국에도 이런 집이 있을까 할 정도로 허름하더래요. 그래서 집에 봤더니 2층에 상장이 2개가 걸려 있더래요. 천국에도 상장이 있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장 2개가 벽에 붙어 있었는데 하나는 18살 때 고아원에서 성탄절을 지키러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에게 잠바를 벗어준 것, 그것이 상장으로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2번째 상장은 뭐냐면 헌금할 돈으로 다 식은 붕어빵 2개를 사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먹이게 한 것이 2번째 상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제가 세상에 있었을 때 4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아파트를 지어서 50세대의 가난한 사람들을 살게 해주었고 가난한 신학생 39명에게 학비를 대줘서 주의 종을 만들었고 목사가 된 후에는 집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고 5,000명의 성도들을 전도해서 부흥시킨 그 상은 왜 여기에 없습니까? 라고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당신은 땅에서 국민훈장을 받았고 문교부 장관상을 받았고 신학생들에게는 명절 때마다 감사를 받은 연고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 라고 말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상을 받고자 하죠. 대접을 받고자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큰 상임을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받죠? 그게 순금도 아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영광을 받나요? 4년 후에 또 열리는데 못하면은 창피도 당하고 조롱도 받지 않나요? 금메달이 무거운 장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의 박수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사람들을 그것을 받으려고 해요. 주님, 저희 집에 가훈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 선치님께서 가훈을 써주시는데 경천 애인이었어요. 하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 저는 그걸 조금 변형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저도 다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인생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성경의 본뜻입니다. 대접한 대로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7장에,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는데 7장이거든요. 7장의 시작이 이렇게 했습니다.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똑같이, 대로가 뭐냐면 헬라말로 후토스라고 하는 거야.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 너희가 비판을 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근데 너희가 대접하면 그 대접한 대로 내가 대접할 것이다. 참 말씀은 어렵습니다. 내가 대접 안 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크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열심히 칼을 갈아요. 자기에게는 관대합니다. 이것만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선지자와 그 예언서의 본뜻이다라고 했어요. 참 이 말은 무거운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받고 싶어요. 친절하게 하는 것. 대접을 받고 싶어요. 대접하는 거죠.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랑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세상이 천국이 되겠다. 맞습니다.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천국은 대접하는 대로 대접하는 곳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요. 선배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짓고 교회에 분란이 났습니다. 그 전임 목사님이 사퇴를 하시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교회의 빚이 한국 돈으로 200억이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빚에 눌렀는데 성도들은 몇백 명 안 되고 빚을 갚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열심히 이 교회에 빚을 갚고자 동분서주하고 부흥회도 나가서 부흥회에서 받은 헌금들을 다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라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부담이 됐대요. 그런데 그 한국의 어떤 일산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들렸대요. 지나가다 들려면서 이런저런 얘기다. 어떻게 목회하시냐고. 사역은 힘들지 않느냐 하다가 그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조그만 부지를 매입해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과정을 그냥 이야기를 하고 가셨답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 교회도 이 찾아온 교회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가신 후에 이 선배 목사님이 늘 부담이 올더래요. 도와줘라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선배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 교회에 재직회를 여셨답니다. 이런저런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는 빚이 많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거 빚이 너무 많아서 이거 없어도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모아둔 거 몇 억을 이 교회를 도와줍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너무 의아해한 거죠. 우리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라고 했지만 그 목사님이 설득하고 우리는 어차피 부족한 건 저 교회도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그 교회를 먼저 봉헌합시다. 건축합시다. 라고 호소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참 순순히 그걸 따라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작은 교회를 후배 목사님 교회를 먼저 봉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상하게 그 교회에 이 선배 목사님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더래요. 그리고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빛이 태산과 같은 것이 보이더래요. 지금은요, 그 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됐고, 빚을 다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는 잘 알 길이 없으나,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간증을 듣자마자 그 목사님의 간증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대접을 주셨다 라고 하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쉽지 않죠. 누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수가 있는 것이 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말구유에 오신, 그 찾아오신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을 그 사람이 그 뱃속에 있는 것이 메시아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여관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구간에서는 가서 자시오. 여관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빈방 없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허름한 하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실 것입니다. 대접한 대로 미래를 여신다는 거죠. 제 주변에 지금은 몇 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목사님이 자신의 어머니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북한에서 계셨던 분인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사형제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답니다. 뭐 개구리도 잡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깡통 주워오고 막 그런 일들을 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 어려운 중에서도 11조를 하시고 교회 봉사를 하시고 뒤주라고 있죠. 이렇게 뒤주에다 쌀 넣는 거기에다가 음식이 생기면 음식을 감춰 놓으신대요. 이 자녀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건드리지 못해 갖고 잠궈 놓는데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거를 들고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원망스러웠대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데 목사님 갖다 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주의 종을 극진하게 대접했더니 자기 자녀들 4명이서 다 주의 종이 되고 그리고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그것이 다 어머니가 대접한 대로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씨앗을 심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조들은 다 그런 씨앗을 심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씨앗을 심었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서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금, 봉사, 마음을 나누는 것, 물질을 나누는 것, 생각을 나누는 것,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온 지가 20년이 됐는데요. 20여 년 전에 유학을 떠날 때에 저희 처갓집 근처에 동작동이 있습니다. 처갓집은 흑석동이고 동작동 국립묘지가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동작동 국립묘지를 갔습니다. 왜 갔냐?
제가 뭐 정부 인사도 아니고 왜 갔냐. 제가 섬겼던 교회에 3.1운동 당시에 33인 중인 하나인 신석구 목사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가서 기도하려고 미국 가니까 찾았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을 앞에서 묘소 앞에서 기도를 하고 신석구 목사님의 묘비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썩으면 그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요.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근데 뒤돌아오는 길에 딱 했더니 낯익은 비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애국지사 주기철의 묘 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인가?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의 묘소가 동작동 국립묘지에 애국지사 묘역에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묘소가 여기 있었네. 그랬더니 묘소를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묘소 뒤에다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했을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의 씨앗을 열심히 심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도 심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더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이구나. 천국을 위해서 심는 것이구나. 우리는 천국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호의호식하고 영광 받으려고 하고 이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기철 목사님이 무슨 영광을 받았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영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영광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됐지 순교했지 무슨 영광을 받았어요? 받은 거 없어요. 받은 영광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에도 살박과구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기름 한 방울 빵 조각 만들어서 달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몽땅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끊이지 않으리라. 가뭄이 있을 때에 그거를 팔아서 살 수가 있었어요. 지금 있는 연약한 것을 씨앗으로 드린 거예요. 누구한테? 주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천국 창고에는 무엇이 쌓여져 있나요? 천국 은행 창고에는 잔고가 얼마나 돼 있나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배고픈 이웃을 생각하고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는 좀 따뜻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따뜻하고 훈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잘 마무리하시는 복된 시간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수많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다 대접받을 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심고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삶 속에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대접하게 하여 주시고 먹이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십시오.